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십니까? 차학수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 차승진, 예진이가 유치부 대표, 중고등부 대표, 그리고 장년부 대표, 그리고 교회 중직자 대표로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차학수 집사님 가정만 그러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신청하십시오. 또 하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육동인 장로님 가문이 이제 11월 15일 날 저기 태국으로 이제 가시는데 마침 11월 1일부터 태국에서는 그냥 오픈을 해놨어요. 따로 격리 수용을 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누신 것처럼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입니다. 금방 우리가 귀한 찬양을 마지막 찬양을 바로 했죠. 그 찬양은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축도하기 전에 바로 또 다시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이라고 했더니 뒤에 계신 분들이 자신은 절대 청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UN 나이 기준으로 말해요. 자기 나이 곱하기 0.7 해가지고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창녀요, 7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 할로윈데이에 바로 나올 그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 노임받고 이제 새 삶을 얻은 그런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기도 한 바로 그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얼마나 비탄과 슬픔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이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당황해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그 말씀 없습니까? 나의 뒤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만약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무기력하다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들어본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안다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싸웁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음란한 일을 합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도 돈 하면서 삽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알아도 도대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느낌에 한번 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슝 하고 한번 시간 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분위기입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힘을 다해 달려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2016년에 모로코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 모로코에서 어떤 청년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전도했던 그 청년의 얘기입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이 모로코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친족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고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이슬람 천지인데요. 그를 죽이려 해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던 그 친족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죽이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주시는 체험은 마리아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창녀요. 참으로 모든 사람 앞에 버림받은 그 여인에게만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것을 막아놓고 닫아놓고 가두어놓고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 천만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한테만 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였을 때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면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럼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강력한 빛으로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같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누구나 그런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게 되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물어봅시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당신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대답,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당신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그렇게 로마의 세분수 성당 자리에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으며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도 불러주실까요? 여러분,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어떤가요? 성찬식에 참여하였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기 청년이 아닌 다른 많은 분들은 1부와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인격적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체험한 그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인격적인 체험이라 이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을 받았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결국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악귀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 것은 이해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왜 그렇게 꼼짝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악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태원 홍대 주변에 엄청난 청년들이 몰려 있다고 지금 조금 전에 검색을 하니까 나왔습니다. 할로윈데이, 바로 어떤 정령과 마귀가 출몰하는 날. 근데 이것들에게 육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해골, 마녀, 흡혈귀, 유령 이런 복장을 하고서 같이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날.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날입니다. 악귀가 사도 바울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악귀는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기에 꼼짝을 못한 것입니다. 제가 2016년 서기대에서 바로 몇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 경건회에 설교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하여 새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했더니 맨 앞쪽에 앉아있는 음악가, 여러분의 직속 선배,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배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아멘 하고 막 대답했던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가 죽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야 됨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셋째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을 향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켄 가이어라는 아주 작가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숲의 끝자락에서 살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숲속을 거니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울고 울어도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 소녀를 찾으러 숲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하고 깊은 밤이 되어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녀의 아버지는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바위 위에 누워 있는 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금방 보이죠?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깨어나서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꼭 안긴 딸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를 찾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소녀만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딸을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들을 찾고 찾으셨음을 깨닫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주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어떤 친구 목사님,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일기를 공개합니다. 이 공개된 일기에 제목이 특이해서 많이 알려진 일기죠.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아니, 목사님의 공개 일기장이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에는 제가 기댈 곳이, 주님 품 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안아봐 주세요. 저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긴 채 잠들고 싶은 밤입니다. 이런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결단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그 영혼이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나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심정이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올려드려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